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의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기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살 에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에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토의 경계를 정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쪽으로는 에돔과 맞닿아 있는 신광야까지, 그리고 남쪽 경계선에서 동쪽의 한계는 사해까지입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더 내려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집트 국경을 거쳐 지중해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쪽 영토의 한계선이었습니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해안선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북쪽에는 하살 에난까지가 북쪽 영토의 한계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북쪽 하살 에난에서 긴네렛, 즉 갈릴리 호수를 거쳐 다시 사해 끝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할 때만 이 경계선을 유지했을 뿐 그 후 한 번도 이 경계선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된 영토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위아래 길이를 따져보면 약 260km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폭은 약 80km 밖에는 되지 않는 작은 땅입니다.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온 땅치고는 어쩌면 작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영토의 경계입니다. 이런 작은 영토이기에 세계의 역사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주류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제국을 건설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기억하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했던 헬라 제국을 말하며 지중해에 지지 않는 태양과 같았던 로마 제국을 말하지요.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몽골 제국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제국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작은 영토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는 주류에 속하지 않지요. 이 작은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는 이집트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억압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땐 로마 제국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작은 땅 팔레스타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경계를 지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마침내 그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메시아를 이 작은 땅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을 경계를 지어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소유의 경계선을 가진 사람들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소유의 한계선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하며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영토의 한계선을 보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소유의 한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제국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국에서 미덕은 성장과 확장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은 확장하고 또 확장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며 그 피 위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말했어요. 성장과 확장을 못하는 건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과 확장을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못 박아 두셨습니다. 이 이상 넘지 말아라. 그럼 성장과 확장이 미덕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증명해야 하는 삶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증명할까요? 먼저 증명해야 하는 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초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따라 정확하게 구분된 영토를 가져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토의 경계를 정하여 주셨다는 건 힘이 있다고 해도 그 이상은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변 국가는 힘이 있으면요,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빼앗아 옵니다. 그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힘이 있음에도 정해주신 경계선을 지킨다면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네 삶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힘의 논리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이 한계선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때 성도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되겠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결정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결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증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해 봤습니다. 성장과 확장이라는 이 세상의 미덕은요, 이웃의 것을 빼앗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토의 확장을 한번 예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의 경계를 허물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는 영토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웃의 피와 눈물을 밟고 그 위에 올라서야 확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착취가 없이 계속 성장하며 확장할 수 있다. 그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량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날의 이 삶의 이면에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피와 눈물을 쏟는 이웃의 삶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감사한 건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실천 또한 과거와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라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셨다는 건 이웃 나라들의 경계를 인정하고 빼앗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욕망의 충족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도 언제나 충분합니다. 범위 안에서 충분하니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을 바라여 이웃의 것을 탐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무한한 성장과 확장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정하여 주신 삶의 선에 만족하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과 확장을 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왕 되심을 증명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감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제 안에 넣어주셔서 제국의 주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